1907년도에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2007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초급파적으로 이렇게 100주년 기념성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서울에서 모인 인구만 해도 약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양 대부흥운동 기도 모임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발점이 뭐냐? 1903년도에 있는 온산에서의 바로 이 회계운동이 먼저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되고 하리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1903년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리 선교사는요, 1894년도 6월 14일 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의료사업을 펼쳤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료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늘상 우리 한국교회를 또 한국사회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리 선교사의 고향 땅인 캐나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당신들과 캐나다 선교본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특별하게 우리들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지배당하도록 본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바라보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리 선교사가 캐나다에 있던 하리 선교사 후원자들에게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11시에 동시간에 캐나다에 있는 선교본부에서도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이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9시에 하리 선교사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894년도에. 그런데 그 뒤에 약 10년 뒤에 1903년도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타국에서 한국교회와 한국민족과 한국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10년 만에 성령의 불길이 1903년도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꿈같은 일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바라보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 무드셀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무드셀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드셀라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는 알겠는데 무드셀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 나무는 세계 최장수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해발 2000m 내지 30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요. 지금 최고의 장수를 자랑하는 무드셀라 나무가 지금 현재 몇 년이 됐냐면요, 약 4600년. 안 놀라시네. 4600년 된 나무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이뇨 국립공원 내 산 위에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1957년도 에드먼드 술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나무를 찾았는데 그 나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나무 같기도 한 거예요. 워낙 고목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따서 이 나무를 무드셀라 나무라 이렇게 칭하게 했다고 합니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나무 같이 비슷한 나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꼭 죽은 것 같이 보이죠? 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이렇게 고산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면서도 불과 햇빛을 보고 좋은 일기는 1년에 약 6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고산 지역은 거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날씨가 추운데,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무드셀라 나무가 이렇게 반만 년 동안 약 4600년 수명이 되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4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첫 번째, 이 무드셀라 나무는 천천히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둘 번째는 이 무드셀라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가 널리 펼쳐져 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 자라기 때문에 늘 춥고 건조한 안반 지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나 이 버섯류 같은 그런 균들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인데요. 작은 크기로 한 부분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한쪽이 번개나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 한쪽으로 생명력을 이렇게 이어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나무 분재 같은 걸 보면은 이거 수령이 뭐 400년 됐습니까? 400년 됐어도 소나무가 어느 정도예요? 요만하밖에 안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600년 된 겁니다. 별로 안 크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은 이제 관리를 이제 해서 그렇지만은 바로 이 무드셀라 나무는 바로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뭐냐? 성장의 비결이 뭐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나무가 바로 이 무드셀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리 선교사가 선교사의 직무를 받고 이 땅에 와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살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도 선교사도 나가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다가요, 이 남감리교회 특별 파송을 받아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이 온산에서 회계대 각성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하디 선교사의 운동은 첫 번째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자기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일이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초청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하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이렇게 3가지 모티브를 걸고 그는 설교하면서 자신 안에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서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먼저 자기 자신, 난 죄인, 먼저 자신을 탄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그제서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거만합니까? 조금 알면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1903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리타분한 고정관념 속에서 서양 코쟁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에 대한 얘기하고 이게 도저히 현문이가 안 됐을 거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리 선교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함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그리고 그는요 성경을 탐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대로 복음의 핵심만 전했다고. 그래서 하리 선교사의 설교의 말씀은 아주 때로는 지루했다고 그럽니다. 왜? 성경만 전하니까. 오늘날 뭐 어떤 부흥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떤 얘기가 주는 메시지는 조금 성경 말씀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 어떻게 하는 얘기. 그러나 이 하리 선교사는 성경 속에서 회개거리를 찾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둘째 사이가 자기 장인 어른을 평가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피서라고 하는 둘째 사이가 자기 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성경에 대한 교수와 집필을 위한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하리는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탐독하고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리 선교사입니다. 사위가 자기 장인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 한패할 수 없는 이 땅에 바로 이런 분들이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리 선교사가 첫 번째 기도 운동을 펼쳤으면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을 펼쳤던 선교사가 바로 하리 선교사였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회개의 역사는 돈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 통해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리 1903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가 바로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도 용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중보기도 요청이 1903년도에 부흥의 역사, 1907년도에 평양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의 거만하고, 내 자신의 성급했고, 내 자신이 오만했던 그러한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리교가 이런 운동을 잘 펼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감리교의 부족한 모습, 주의 종들의 부족한 모습, 감리교의 지도자들의 부족한 영성, 말씀대로 돌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계기와 이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배고프고 형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쳐다볼 때 내 마음을 먼저 찢으면서 내가 통이 자복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이런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 감리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